이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8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8장 21절에서 26절 이 말씀을 가지고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릴 건데요. 먼저 본문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준비되셨습니까? 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들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미가와 그의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집안에 있는 신당에 하나님이라면서 우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자기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만 쏙쏙 골라가면서 하면서 복을 바라는 내 마음대로의 신앙의 모델이었죠.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그러한 신앙의 끝이 어떤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 미간의 집에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 청년은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레위인이었는데 거처를 찾지 못해서 떠돌다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간의 집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벌써 이상합니다. 레위 지파라면 마땅히 하나님이 정해주신 성읍에 살아야 하는데 이 청년이 살던 베들레헴은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거주지로 정해주신 장소가 아닙니다. 또 레위인들은 자기가 속한 곳에서 늘 예배의 봉사를 했어야 하는데 이 청년은 그러지를 못하고 떠돌고 있었더라라는 거죠. 이것은 그가 하나님이 주신 임무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미가는 거주지를 찾는다는 이 레위 청년에게 제안을 하나 합니다. 사사기 1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여기서 아버지라는 말은 존경의 표시로서 제사를 집행하고 신탁을 받아서 조언을 해주는 제사장의 역할과 또 권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가가 이 레위 청년에게 자기와 자기 가문을 위한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한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레위 청년은 흔쾌히 그 제안을 수락하고 미간의 집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문제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에서 선별하신 지파로 결코 어느 한 개인에게 소속되어서 사사로운 직무를 맡아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속해야 하는 거죠. 그러나 이 레위 청년은 미가가 제시한 후한 급여에 만족하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저버렸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유익이 우선이었죠. 미가는 레위 청년을 제사장으로 삼고 말합니다. 7장 13절입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것을 아노라 하니라. 미가는 이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예배를 위한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으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미가의 착각일 뿐이었습니다. 미가가 갖춰놓은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예배는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미가는 제멋대로 아무렇게나 해놓고 하나님의 복을 바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받는 것, 바로 이것이 미가가 공들여서 신상을 세우고 레위 청년에게 많은 급여를 주면서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삼은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미가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 주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배합니다. 즉,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오시도록 허락해드려서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 주시도록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혹시 둘 다예요? 둘 다가 목적이에요? 라고 대답하신 분이 계시다면 기억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얻게 되는 것이 더욱 값지고 아름답다라는 것을요. 그리고 내가 얻으려는 것에만 주목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섬기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복음의 믿음을 가지면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큰 능력과 사랑으로 아들을 보내어 우리 대신 죽게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셨고 그의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원래 디자인된 대로의 사람들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것은 내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하나님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하고 영광되고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어서 이 큰 축복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18장으로 넘어가면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고 있는 단 지파가 등장합니다. 1절 후반절을 보면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여호수아 때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분배받은 땅을 아직 자신들의 소유로 만들지 못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단 지파는 그 땅의 거민인 아모리가 무서워서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도리어 아모리에 의해 산지로 몰아넣어졌기 때문에 그때까지 반유목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농사짓고 살 수 있는 땅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단 지파의 행태는요, 미가랑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이 어디서 살지 다 말씀해 주셨지만 그 말씀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땅을 찾아서 복을 찾아서 떠난 겁니다. 그러다가 살아갈 땅을 찾던 단 지파의 정탐꾼들이 미간의 집에 이르러서 미간의 제사장이 된 레위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 청년에게 물어봅니다. 18장 5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단지파는 이상하게도 개인의 신당에서 제사장 일을 하고 있는 이 레위 청년이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단지파가 지금 명백하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형통할 것을
바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단 지파에게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고 오직 새로운 땅을 찾는 것만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이에 레위 청년은 여호와께 엽죽지도 않고 즉석에서 그들이 바라는 대답을 해줍니다. 형통할 거야 라고요. 단지파 정탐꾼들은요, 우상숭배적인 신전에서 일하는 이 이교적인 레위인에게서 받은 응답에 확신을 가지고서 자기들만의 힘으로 차지할 수 있는 좋은 땅을 찾아 떠납니다. 단지파는 이 레위 청년이 기도도 하지 않고 즉석에서 해준 대답을 하나님의 축복이라 믿어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쏙 들었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실상 하나님과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용기를 내어서 정복 전쟁을 했어야 합니다. 아무리 강하고 무섭더라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하며 나아가서 그 땅을 차지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없이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차지할 수 있는 다른 땅을 찾기로 한 것이죠. 이것은 자기 힘만을 의지하며 명백히 하나님을 멸시하는 처사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고 있었고 레위 청년이 복을 선포하자 그것을 자기들이 좋을 대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고 있는 미가랑 아주 똑같다라는 거죠. 혹시 우리 중에도 이런 분 계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니요 라고 거역하면서 내가 바라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복 주기를 바라는 분 계실까요? 이 시간 각자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은 싫고 하나님의 복만 좋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참 신앙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만일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있음을 발견했다면 얼른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만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당신의 나라까지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참 신앙이고 예배입니다. 본문 7절을 보니 단지파 정탐꾼들은 드디어 자기들만의 힘으로 차지할 수 있는 땅을 찾았습니다. 그곳은 라이스라는 곳이었는데 그곳 사람들은 아주 평안하고 안전하게 부족함 없이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긴밀한 동맹을 맺은 성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났을 때 라이스 사람들을 도와줄 지원군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 지파가 그 땅을 쉽게 차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단 지파는 라이스를 점령하기로 하고 600명의 군사들을 모아 라이스를 향해 가다가 미간의 집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단 지파 정탐꾼들이 미간의 집 신당을 기억하고는 600명의 군사가 미가의 집을 에워싼 가운데 그 신당에 있던 에봇과 드라빔과 신상을 훔쳤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곧 차지할 땅으로 가져가서 그와 똑같은 신상을 차린다면 금상첨화가 되겠구나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겁을 먹은 채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라고 항변하는 레위 청년을 회유합니다. 19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이러한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받은 레위 청년은 엄청 기뻐하면서 그들과 함께 미간의 집을 떠났습니다. 레위 청년은 철저하게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돈을 주면 누구든지 섬겼고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줬고요. 더 멋있어 보이는 것들에게로 옮겨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결정들은 그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신 땅이 아닌 라이스에 가서 미가가 만든 신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한 지파 전체의 예배를 운영했지만 그것은 미가와 똑같이 우상을 섬기는 공허한 예배였고 자기를 높여주는 신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자의 결말입니다. 한편 미가는 뒤늦게 신당의 물건들을 도둑맞은 것을 알고 이웃 사람들을 모아서 부지런히 단 지파를 뒤쫓아갔습니다. 그리고 항의했습니다. 24절입니다.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그러나 미가는 단 지파가 무력을 앞세워서 도리어 자기의 생명까지 해치겠다고 협박하자 자기 물건을 되찾지 못하고 그냥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자기 축복의 기반을 가져간 자들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그냥 빈손으로 집에 돌아갔다라는 거죠.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맞습니다. 미가가 가진 것들은 빼앗길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신상, 에봇, 드라빔, 레위 청년까지. 그에게 그것 이외에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신뢰했던 모든 것들은 이제 다 사라지고 되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은 실망만이 남았죠. 이것이 스스로 만든 종교의 결말입니다. 단지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제멋대로 허락받지도 않은 땅 라이스를 무력으로 점령해서 단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곳에 미가가 만든 신상을 세우고 그것을 하나님이라 하면서 예배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BC 722년 자기들보다 더 강한 아수르에게 그 땅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두렵게도 요한계시록 7장에 나열된 천국의 영광에 들어간 이스라엘 지파 중에는 단 지파가 없습니다. 단 지파를 찾을 수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우리의 신으로 삼든 돈이든 권력이든 인간관계이든 혹은 심지어 성경의 하나님을 축소시킨 인간 버전의 하나님이든 그것들은 우리를 구원해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직업을 신으로 삼은 사람은 자기보다 더 강한 능력, 더 강한 인맥, 더 강한 운을 가진 사람에게 자기 축복의 길이 막힐 수 있습니다. 자기 외모를 신으로 삼는 사람은 세월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 멋진 외모를 유지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은 예언자입니다. 아니, 예배자입니다. 종교란에 무교라고 적는 사람도 예배자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누구 또는 무엇에게서 궁극적인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축복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과 축복을 찾는 대상, 그 대상이 누구냐 또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내 삶의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과 축복을 찾고 계십니까?
내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 내 삶의 목적, 내가 결코 빼앗기지 않을 축복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은 축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축복으로 참으로 누리려면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제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요, 다른 의지할 것이 없고요. 또 의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우리가 가진 전부다라는 것을 알면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에게 필요한 전부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미가와 같이 제멋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또 레위 청년처럼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또 단지파처럼 하나님을 불신하여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 내 힘만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것들은 다 우상숭배이고 그 결과는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실망과 죽음뿐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의지할 다른 것은 없습니다.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은 예수님뿐이고 내가 결코 빼앗기지 않을 축복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고백하면서 날마다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제 인생의 가장 완전한 보호자 되시고 인도자 되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저는 주님의 길을 떠나 저의 유익을 따라 제멋대로 행하는 적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어리석고 연약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만이 저의 모든 것이 되시오니 저의 모든 것을 사로잡아 주님께 복종하기 원합니다. 주여, 제 마음을 도와주시어서 날마다 순종의 제사를 드리며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스럽고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